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 1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올해 연간 주제를 가지고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너무 많이 들으셔서 이제 귀에 인이 박힐 정도가 되셨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보름달처럼 주님의 빛을 반사하기만 하면 된다 말씀드렸고요.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즉시 일어나자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보이지 않는 비전을 향해서 믿음으로 발을 내딛자라고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좀 잘 일어나 보셨습니까? 벌써 한 달 반이 되었는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작심삼일이란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정말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는, 육체적으로 일어나는 것과 비교해봐도 여러분 아마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새해를 맞아서 올해는 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봐야겠다, 딱 이렇게 마음 먹으셨는데 며칠 동안은 벌떡벌떡 일어나지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면서 벌떡 일어나실 수가 있는데 한 2월 중순쯤 되니까 어떻습니까? 알람 소리가 울려도 이제 일어나지지가 않죠. 꾸물꾸물 되게 됩니다. 주여, 조금만 더 자게 하옵소서, 5분만 더 눕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입에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네, 영적인 부분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더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내 의지와 결단만으로는 아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일어나라 라는 명령이 들리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일어날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내 힘으로는 어찌 해볼 도리가 없는 거대한 벽 앞에 서게 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우리 이민자이신데요, 우리들의 이민자의 삶을 생각해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신분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고 세금을 잘 내고 법을 잘 지켜도 이민국에서 비자가 거절되거나 영주권 심사가 늦어지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기다리는 것, 그저 하늘만, 피를 말리면서 하늘만 쳐다보는 것, 그 외에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무력감이 우리를 짓누르게 됩니다. 건강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 여기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는데 젊은 시절에는 누구보다 열심히 사셨고 건강관리도 열심히 하시고 했을 텐데 어느 날 병원에서 받아드는 진단서 한 장 앞에서는 장사가 없습니다. 의사가 아무리 노화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30대 때부터 40대 때부터도 노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말을 아무리 한들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일이 벌어지게 될 때 우리는 일어나라 라는 그 구호가 얼마나 공허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자녀 문제는 더 심하죠. 제가 젊은 세대 분들 만나보면 대부분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다들 자녀 걱정을 하십니다. 그럼 어르신들은 자녀들 다 키워놨으니까 이제 괜찮을까요? 제가 어르신들을 만나뵈면 어르신들도 다 똑같이 자녀에 대한 걱정을 하십니다. 자녀들의 신앙의 문제, 앞길의 문제, 결혼의 문제, 부모 마음 같아서는 대신 살아주고 싶고 억지로라도 끌어다가 앉혀놓고 그렇게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이죠.
자식 걱정에 밤잠을 설치며 기도하는데 정작 현실은 조금도 바뀌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 그런 답답함 속에 갇혀 있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늘 믿음으로 벌떡벌떡 일어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제 인생의 가장 어두웠던 순간, 그 터널을 떠올려 보면 제가 여러분들께 두어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유학을 준비하느라 이제 사역을 내려놓고 학교에 합격을 해서 나가기만 하면 되는 바로 그 순간에 미국 비자를 거절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 번 거절당하는 것도 받아들이기 힘든데, 두 번만 거절당해도 블랙리스트에 올라간다고 하는데 4번이나 거절당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미 사역은 내려놨고 유학을 가기는 해야 되고, 그래서 다음 해 여름에 다시 유학을 도전해 보려면 중간에 들어가서 다시 다음 해 중간에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사역을 다시 시작하는 것도 참 교회에 민폐를 끼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역도 할 수 없고 학교로 유학을 나가지도 못하고 또 가정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막노동 같은 노동들을 하면서 지낸 시간이 약 2년 반, 3년에 가까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는 시간이었고요. 그 시간 동안에 그 경험들이 나의 마음을 흔들어서 가정까지도 흔들리는 이제 그런 상황들도 겪어야 됐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은 단순한 실패의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철저한 무력감이었고, 마치 산 송장처럼 숨은 쉬고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음과 같은 이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내 의지로 일어나겠습니다 외치고 벌떡 일어날 수 있는 낮의 시간도 있습니다만, 또 내 힘으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런 캄캄한 밤도 반드시 찾아옵니다. 질병이, 실패가, 그리고 마침내 죽음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림자가 우리를 덮치게 될 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목소리의 명령이 아닙니다. 너 일어나라, 잘해야 된다 라는 그런 채찍질이 아닙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바깥으로부터 나를 향해 뚫고 들어오는 생명의 목소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오늘부터 사순절 시리즈 설교를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1이라고 하는 숫자가 적혀 있는데, 이게 이제 시리즈라는 뜻이죠. 예수님의 목소리를 우리가 함께 들어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예수님의 목소리가 어떠했을 것이다 라고 상상하십니까? 위험 있는 목소리셨을까요? 아니면 다정한 목소리셨을까요? 여러분, 책을 읽으실 때, 성경도 책인데 책을 읽으실 때 그 안에 목소리들을 상상해 본 적 없으신가요? 혹시나 이렇게 막 가느다란 목소리는 아니셨겠죠. 우리가 예수님의 진짜 목소리를 들어본 적은 없으니까 알 수는 없는데, 그 목소리의 톤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주 위험 있고 서슬퍼런 그런 심판자의 목소리를 내셨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님께 그런 모습도 있죠. 성전을 정화하실 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호통치실 때, 우리가 그런 목소리도 시리즈 중에 한번 보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복음서를 묵상해 보면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의 목소리는 훨씬 더 많은 경우에 우리의 예상과 사뭇 다른 그런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높은 보좌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명령이 아닙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무릎 꿇고 우리와 시선을 마주하시면서 눈높이를 맞추시면서 말씀하시는 대화에 더 가깝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체온이 담겨져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펼친 이 마가복음 5장에는 도저히 스스로 일어날 수 없었던 2명의 여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명은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면서 사회적으로 죽어가고 있었던, 매장되어 가고 있었던 여인이고, 또 다른 한 명은 이제 막 숨이 끊어져서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된 12살 난 소녀입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이 죽음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목소리를 들려주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그런 절망의 자리에 있다면 우리가 들어야 할 예수님의 목소리는 어떤 목소리일까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이 마가복음서의 기자가 아주 의도적으로 두 개의 사건을 하나로 엮어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마가복음이라고 학자들이 보는데, 이 마가복음이 이 샌드위치 구조를 잘 사용합니다. 액자식 구성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에 중간에 다른 이야기가 액자처럼 끼어드는 이제 그런 형태입니다. 여러분 그림으로 보시면 확실하게 구분이 되실 텐데, 예수님께서 처음에 야이로를 만나십니다. 야이로가 달려왔죠. 그래서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걸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군중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끼어듭니까? 아직 아이는 살아나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한 여인이 와서,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사건이 가운데 이렇게 끼어들게 됩니다. 가시던 길을 멈추고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는 바람에 예수님께서 지체하셨습니다. 그 사이에 이 딸이, 야이로의 딸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어찌 보면 참 얄궂은 그런 타이밍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두 사건이 결코 우연히 겹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힌트는 조금 뻔한 건데, 두 사람 다 여성이라는 것입니다. 공통점이 딱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힌트가 있는데, 이 두 사람 사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삶을 관통하고 있는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숫자가 얼마입니까? 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10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12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혈루증 여인은 12년 동안 그 병으로 고통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회당장의 딸은 12살 난 소녀였습니다. 굉장한 의도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10이라는 숫자를 우리에게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우리더러 상상해 보라라는 그런 지시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항상 성경이 명령하는 대로 우리는 상상력을 좀 동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2년 전으로 거슬러 가 보는 것입니다. 12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금 이 두 사람은 같은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사를 하거나 여행을 하는 일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아마 12년 전에도 같은 마을에 살고 있었을 겁니다. 12년 전 어느 날 마을을 다스리는 최고의 유지에 가까웠던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직책에 있었던 야이로의 집에 예쁜 딸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온 집안이, 온 마을이 모여서 기뻐하며 잔치를 벌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앞다투어서 회당장의 집에 가서 축하했을 것입니다. 축복했을 것입니다. 이 아이의 12년은 따뜻한 사랑과 풍족함 속에서 밝은 햇살을 받으며 피어나는 꽃과 같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이 소녀가 태어나서 첫 울음을 터뜨리던 그 순간, 생일상이 차려지고 있었던 바로 그 순간에 어느 한 동네 구석의 한 집에서는 한 여인의 몸에 끔찍한 병이 시작됐습니다. 율법적으로 부정하다 여겨지는 혈루증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가 사람들의 축복 속에 회당을 드나들면서 자라날 때에 이 여인은 자신이 부정하다라는 이유로 회당 출입을 금지당했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소녀가 부모의 따뜻한 품에서 12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인은 가진 재산을 의사들에게 다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낫지 못하고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피해서 철저한 어둠과 고립 속에 12년을 버텨야 했습니다. 굉장히 다른 12년이었습니다. 한쪽은 눈부신 빛이었고 다른 한쪽은 캄캄한 어둠이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도 이와 비슷합니다. 어떤 경우에 세상이 우리를 자꾸 비교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평탄하고 성공적인 세월을 보내는 사람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나는 끝없는 터널 속에서,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이 둘은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런데 이렇게 극명하게 달랐던 두 사람의 12년의 결말은 결국은 동일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두 사람의 인생은 모두 철저한 허무로, 절망으로, 죽음으로 귀결되었습니다. 12년 동안 행복했던 소녀도 죽음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한계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였습니다. 아버지의 높은 지위도, 많은 돈도 아이의 숨을 되돌려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12년 동안 불행한 삶을 살았던 여인 역시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는, 자기 자신의 재산으로는 그 저주받은 삶으로부터 단 한 발자국도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많이 가진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서면 결국은 이것을 알게 됩니다. 나는 내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존재구나. 우리 모두는 본질적으로 이 죽음과 절망 앞에서는 텅 비어있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 절대적인 절망의 끝자락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의 중심 이야기는 야이로의 딸입니다만 우리 혈루증 여인을 짧게 잠깐 한번 지켜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생을 부정하다 손가락질 받으면서 가족에게조차 버림받아서 12년 동안 그 누구도 다정한 목소리로 이 여인을 불러준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심판의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관계의 언어를 사용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딸이라고 하는 표현은 고대 사회에서 가장 친밀한 사람을 부를 때 쓰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굳이 딸이라는 표현을 택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더러운 병자라고 생각하는, 사회의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딸이다. 너는 그런 존재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상황 속에서 12년 만에 처음으로 들은 목소리는 따뜻한 목소리,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새롭게 빚어내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이 혈루증 여인에게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고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던 길을 재촉하십니다. 어쩌면 이미 늦은 것 같습니다. 딸은 이미 죽었다라는 전갈이 와 있습니다. 그 집 앞은 이미 처절한 절망의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을 보시면 그 집 앞에 사람들이 모여서 울며 심히 통곡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고대 중동 사회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전문적으로 곡을 하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피리를 불며 가슴을 치고 옷을 찢고 귀를 찢는 듯한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이 좋은 데로 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야 악귀들이 오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이 시끄러운 통곡 소리는 세상이 말하는 소리입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항복의 소리입니다. 이제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인간의 철저한 무력함을 증명하는 절망의 소음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시자마자 아주 뜻밖의 말씀을 던지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족을 잃고 오열하고 있는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울지 마라, 애 잔다, 이런 말이에요. 혹시 예수님이 타인의 슬픔에 공감할 줄 모르시는 일종의 소시오패스 같은 그런 분이셨던 걸까요? 그렇지는 않죠. 성경 속에서 우리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자리에서는 이렇게 단호하게 사람들에게 울지 말라 말씀하신 걸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행하신 일종의 데몬스트레이션입니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소녀는 영원한 사망에 삼켜진 것이 아니고 곧 깨어날 잠에 빠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생각을 바꿔놓고, 이 발상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아이가 방에서 지금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는데 밖에서 어른들이 꽹가리 치고 막 대성통곡을 하고 고성방가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라면 누구라도 이렇게 말할 겁니다. 쉿! 제발 좀 조용히 해. 애 자고 있단 말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예수님 딱 그 말씀을 하십니다. 죽음은 영원한 끝이다 라고 규정하면서 떠들어대고 있는 세상의 거짓된 소음을 향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입 다물어라. 나의 힘으로 스스로 일어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끝이고 그것은 죽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세상의 절망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아니야. 원래 인간은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우리가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나는 것만 해도
생명의 주관자인 내가,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일어날 수 있는 거란다. 잠이나 죽음이나 본질적으로 다를 게 없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사람들을 다 내보내세요. 죽음을 기정사실화하는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을 완전히 차단하십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절망을 속상입니다. 뉴스와 소셜미디어가 우리를 계속 말을 걸어요. 너는 남들과 비교해봐라. 너는 끝났다. 너는 실패자다. 계속해서 그렇게 시끄러운 통곡 소리를 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의 방에서 그 꽹가리 치는 사람들을, 그 세상의 소음들을 잠시 끄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비웃고 떠들던 무리가 썰물처럼 빠져나간 다음에 집안에는 짙은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차갑게 식은 소녀의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 혼자 들어가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비슷한 상황이 있었을 때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다락방에 올라갈 때 보면 이 엘리야는 혼자 갔습니다. 아이의 엄마를 두고 혼자 올라갔습니다. 엘리야가 혼자 올라갔던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엘리야 자신은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능력을 간구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올라가서 아이의 위에 포개져서, 그 시체 위에 포개져서 여러 가지로 엎드리고 기도하고 처절하게 몸부림쳐야 하는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홀로 기도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 데리고 가지 않으시고 아이의 부모와 가장 가까운 3명의 제자만 데리고 들어가신 걸까요? 기왕이면 이런 멋진 일을 하실 때 사람들 다 끌고 들어가가지고 수백 명이 보는 앞에서 아이야 일어나라 해서 딱 일으키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심한 배려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소녀의 입장에 한번 되어 보십시오. 캄캄한 죽음의 심연에서 12살 난 소녀가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근데 눈앞에 낯선 아저씨들이 막 우글우글하고 있습니다. 저 문 밖에서 수백 명이 막 쳐다보고 있습니다. 뭔 일이 일어나나 하면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이가 공포에 질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가 다시 생명의 숨을 쉬는 그 순간에, 그 첫 순간에 아이의 눈동자에 가장 먼저 아이의 부모의 얼굴이 담겨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모의 입장도 배려하셨습니다. 이 아이가 살아나는 그 경이로운 첫 순간을 이 부모에게 고스란히 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아이와 예수님 사이에는 부모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스스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가 그 아이를 대신해서 예수님께 달려갔습니까? 바로 야이로였습니다.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회당장으로서의 자신의 체면마저 버리고 예수님께 한달음에 달려가서 발 앞에 엎드려서 간구한 그 아버지 야이로 때문에 예수님과 이 소녀가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죠. 물론 이 중보기도라는 말은 좀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기는 합니다. 신학적으로 본다면 이 땅에 중보할 수 있는 존재, 진정한 중보자는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중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중재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우리가 중보기도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신학적으로는 옳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표현을 그냥 사용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경우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는 중재자가 필요 없습니다. 중보기도가 꼭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연약한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소녀와 예수님 사이에 부모를 두고 싶으셨던 거예요. 가장 그 소녀를 사랑하고 있었던 그 부모가 그 자리에서 그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바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중보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바랄 때에 우리의 능력 때문에, 우리의 어떤 좋은 모습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 속에 우리를 초대하셨기 때문에 이 중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모를 데리고 그 자리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아이를 살리십니다. 시체가 되어버린 이 소녀의 손을 잡으십니다. 율법의 규례상 부정을 타는 행동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거리낌 없이 그렇게 하십니다.
이미 혈루증 여인에게도,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그 여인에게도 이미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달리다 굼이라고 하는 말은 거창한 어떤 주문이 아닙니다. 호통치는 소리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이 말씀이 아람어로 적혀 있으니까 뭔가 멋있는 말인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흔한 말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그냥 평상시에 일상적으로 쓰던 생활 언어입니다. 쉽게 번역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 꼬마야, 우리 예쁜 아가야, 이제 그만 일어나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 이런 말을 쓰죠? 자녀가 침대에서 안 일어나고 꿈틀거리고 있을 때 씁니다. 일어나 임마, 이제 그만 일어나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 목소리, 아마 이 아이는 매일 아침 엄마 아빠의 그 소리를 들으면서 깼을 거예요. 달리다 굼, 작은 소녀야 일어나라, 우리 꼬마 아이야 일어나라, 이 말을 계속 들으면서 깼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부모의 목소리, 그 다정한 목소리로 이 아이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혈루증 여인에게도 아주 다정한 목소리로 딸아 평안히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12년의 짧은 생을 마치고 죽어버린 이 아이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만 일어나거라, 달리다 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을 이기고 질병을 뚫고 우리의 절망 한가운데를 뚫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목소리는 결코 위압적인 목소리가 아닙니다. 심판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벼랑 끝에 선 내 이름을 가장 다정하게 불러주시는 음성, 세상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가장 따뜻한 사랑과 관계의 목소리였던 것입니다. 의학계에 종종 보고되는 기적 같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깊은 코마에 빠진,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환자에게 의료진이 깨워보려고 큰 소리로 이름을 부르고 강한 통증을 주고 무엇을 해도 뇌파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면회를 온 어린 딸이 엄마 귀에 대고 조용히 엄마 나왔어 이제 일어나 라고 속삭이거나, 평생을 함께한 남편, 아내가 다정하게 애칭을 불렀을 때 갑자기 뇌파가 움직이는 그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치매를 오랫동안 앓으셔서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시는 분인데 가족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눈을 뜨고 반응하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가장 사랑하는 자의 익숙한 목소리가 그 안에 생명의 스위치를 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달리타 굼이라는 말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마가복음 5장에서 두 명의 여성을 만났습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극명하게 달랐던 두 사람의 12년이었지만 결국 둘 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철저한 무력함과 죽음의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한가운데로 예수님께서 걸어 들어오셔서 무서운 목소리로 그들을 부르지 않으시고 다정하게 그들을 부르십니다. 내 딸아, 작은 아이야, 우리 꼬마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이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멀쩡하게 숨쉬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좀비처럼 생명력을 잃은 채 무기력하게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살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혈루증에 걸려있던 여인처럼 신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 사회적인 죽음의 굴레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소리칩니다. 너가 스스로 일어나지 못한다면 너는 끝이다, 이제 끝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일으켜준다면 너는 일어날 수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여러분께서 침상에서 눈을 뜰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들으시겠습니까? 눈을 뜨자마자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버티나 하는 세상의 근심 소리부터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실패자라고 규정하면서 꽹가리처럼 울려대는 시끄러운 통곡 소리를 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소음들을 내 영혼의 방 밖으로 단호하게 내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내 곁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나에게 눈을 맞추시면서 내 차가운 손을 꼭 붙잡고 속삭여 주시는 그분의 다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달리다 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지난밤 절망 속에서 많이 무서웠지. 세상은 다 끝났다고 떠들어대지만 내 앞에서는 그저 잠시 자는 것뿐이란다. 이제 아침이 되었다. 내가 너의 곁에 있으니 내 손을 잡고 이제 그만 일어나렴.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소리를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그 주님의 목소리와 함께 주님과 동행하시게 되는 기쁨의 매일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된 한 주가 되시길 기원하며 다음 주일에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